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것 드렸더니 정말 좋은 것 주시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들에게 듣는 말 가운데 가장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직통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겉으로는 그러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속으로는 대뜸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탄이 가짜로 미혹하는 말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무조건 가짜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렇게 가짜가 있다는 건 언제나 진짜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가 가짜가 있지요. 그러나 3만 원짜리 가짜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3만 원짜리는 아예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가짜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가짜로 이렇게 위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짜, 사탄의 말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맞춰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암송한 말씀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때로는 천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다고요.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길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직통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적이지도 않고 말씀적이지도 않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닌 이상에는요, 다시 말해서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말씀적이고 또 그 말씀이 묻어나는 그러한 계시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자자손손 영영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크고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오늘 오픈 마인드 하고서 말씀을 땡기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 번서와 속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뒷끝 장렬로 6장부터 7장까지 계속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화목제가 이제 중간에 있다가 제일 마지막 뒤로 나와서 오늘 이렇게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화목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사한 데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야 제사장들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즉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22절에서 23절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있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 짐승의 기름인데 이건 하나님의 바쳐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화제로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또 다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 가운데 거기에서 얻은 기름은 불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불 이렇게 밤에 불 켜놓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에 이렇게 윤기를 나게 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24절에서 25절 읽도록 하십시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그 기름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배 공동체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지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법에서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됐어. 나도 한번 그 귀한 것 좀 한번 먹으면 어떨까? 그리고 자기가 먹는다고 하면,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고지혈증,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병들이 생기면서 아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삼박자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몸속에 피가 2리터, 그냥 페트병으로 하나만큼 빠져나온다고 하면은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은 그 피에 있고 그 피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제물 되어진 그 짐승의 피,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 종교인들처럼 피를 함부로 다루고 먹고 축제를 벌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 그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기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 피도 마찬가지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죽음조차도 초래하게 되어지는 이 짐승의 피와 기름일지라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도록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율법조차도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삼겹살이 되어졌던, 오겹살이 되어졌던, 심지어 천진동, 선지해장국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모든 것 다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렇게 삼겹살, 선짓국,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이단은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매 예배 때마다 매 제사 때마다 이건 우리의 것이고 이건 저건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잘 구별하는 자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떼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내 것은 내 것으로 떼어 놓으면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는 물질, 매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기름을 떼어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떼어 드리려고 하는 이 자세가 거룩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떼어 드리는 정신이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30절까지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된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을 자기 손으로 떼어 드리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가슴살을 구별해서 자기 손으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 올려드리고 또 가슴살은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 요제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28절에서 30절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러분 아기를 뉘어놓고 이렇게 흔드는 걸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거기에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잘 받았다 그러면서 너 수고했지 너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로 제사장에게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받는 거죠. 앞으로 드렸다 또 뒤로 이렇게 내렸다 뺐다가 하는 것이 요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방법으로서 완전히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기름의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제물을 올렸다 드림을 통하여서 다시 그 제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요제는 앞뒤로 드리는 것이고 앞뒤로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하늘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렸다.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네가 수고했다 먹어라 하시면서 제사장을 위하여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지는 중보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제물의 부위는 기름은 온전히 화제로 태워드릴 뿐만 아니라 요제를 드린 가슴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가 뭡니까? 라이언 킹에서 말이죠.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제물의 뒷다리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제물을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취하게 되죠. 제사장 즉 자손 아론과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은 모두 화제로 올려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의 소득 사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기름을 드렸더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가슴살과 뒷다리살이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름을 드렸는데 사실 더 좋은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닭도 가슴살이 좋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 좋잖아요. 고단백질, 가슴살, 뒷다리 살, 이걸 뜯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통 크게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뿐 아니라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과 또 함께 참석한 많은 이웃들이 기쁨의 잔치상을 받아 누리면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이런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번제를 제어한, 그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소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하여 가지고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야, 그건 네 거다 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제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짐승을 키우거나 하는 목축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예물로만 생계를 이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인 예물로 생사 여부가 달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다시 제사장에게로 돌려지는,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5절에서 36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성막을 돌보는 일과 제사하는 일을 전념하도록 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가장 귀한 상징, 이 기름을 붓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귀한 것인데, 이 제사장에게 부어서 이렇게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지.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직분이 가장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이 땅에 죄인이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대대로 영원히 제사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땅을 분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요, 11지파만이 땅을 다 분배받고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우리는 땅 한 평도 없네, 그저 그냥 가슴살하고 뒷다리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좋은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번소와 쏙쏙 5대 제사 드린 것에 대하여서 7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7장까지 쭉 열심히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7장에 와서는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맨 뒤로, 마지막으로 뒤로 가게 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은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부단히 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념하기만 한다고 하면 대대 영원히 받을 소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퇴하면 아이고 이제는 뒷다리도 가슴살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국물도 없네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그날부터 손 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이 사명 이거 힘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사례비와 같은 축복의 음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영토록 자손 대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가지고서 헌금하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믿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기름을 떼어내서 매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화제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때 거룩한 것을 분리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기름으로 떼어드려서 매 예배 때마다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자로서 축복해 주심을 통하여 너희들 잘 들어 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 저는 은행에 뭐 돈 쌓아놓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도 돈이 없어도 남에게 쓰고 베풀고 살지 뭐 얻어먹고 빈티나게 그렇게 뭐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화목제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빈티나지 아니하고 오늘 어때요? 괜찮잖아요? 때깔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주시고 뭐 이렇게 맬 수 있도록 주시고 다 챙겨주시니까 또 이렇게 때깔도 좋고 그렇지. 챙겨주지 않으면 말이죠. 목사가 무슨 뭐 때깔이 좋겠습니까? 서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자자손손 통 크게 더 섬김을 통하여서 더 큰 통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움직이는 사역자예요. 가는 곳마다 쓸 수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을 위하여서 물질로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4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기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날마다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저들에게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특별히 사례비를 주는 것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나 사례비 안 받겠다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기술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라든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기술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바울은 텐트업이 발달한 그 다소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기술자께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당시의 텐트는 웬만한 집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자예요. 기술자, 건축 기술자. 그래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성도들의 후원으로 온전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집중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환대해 주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개척자 바울과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자마자 편지를 다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편지를 쓰기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져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야겠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헌신이 뭡니까? 자발적 헌금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헌금해야겠다. 격려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헌금장인 고린도 후서 9장이 헌금장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흉년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역자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받았으니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헌금을 요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요청할 때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시가 된다고 말했어요. 또한 헌금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핍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들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즐겨서 기쁨으로 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려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헌금 설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쭉 읽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헌금을 연보라는 용어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연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연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해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관대함으로 즐거이 주는 선물, 이 선물이 또 율로기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율로기아인데,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연보는 주로 이웃을 섬기는 이 구제 사업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말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11절의 연보는 관대함으로 교제하고 화목을 다지는 용도의 헌금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에 없는데 한번 쓱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진실함으로 관대함으로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자세가 참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연보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새로운 직분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서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서 제물을 대신해서 나를 죽이는 것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그 피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죄가 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하는데도, 그런데도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게 대대로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로 돌아가서 읽어보십시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사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의 명령대로 위임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손 대제로 중보자가 되어져서 축복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힘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름 부어세운 왕 같은 제사장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상에 유대 나라는 건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제사장께 돌아가는 헌물이 아깝다고 하는 순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면서 남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처지가 되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막 살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정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빌부터 사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의 처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장 귀한 기름으로 그 생명과 같은 피같이 번 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통 크게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큰 빛 대광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겨가지고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겠다고 그런 자세로 가지고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통 크게 실천할 때, 믿음으로 믿고 실천할 때
거기에 통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가 이날까지 이렇게 축복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통큰 헌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강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들은 말씀이 있어요. 크게 통크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뉴욕 침대 사장이라든지 뭐 기도원을 땅을 한 몫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원 가서 활동하고 수련회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또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통 크게 헌신해가지고 뭐 지붕을 얹기도 하고 또 이 강대상 뭐 정말 과부의 두렵던 것처럼 우리 김승자 권사님이죠. 이 강대상, 이 크리스탈로 되어진 이 강대상 이렇게 헌신해주고 뭐 피아노도 헌신하고 뭐 의자도 헌신하고 각각 헌신하신 헌물들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대로 영영토로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성전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니까 성도들이 모여들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정말 옴닥옴닥 하면서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제 어르신들만 있어가지고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문 닫을 교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대광의 성도들 힘써 헌신해 주신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크게 물려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배만을 위하여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통크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사장도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통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 드렸더니 정말 좋은 것 주신다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대광의 성도 되시길,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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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하늘의 복이 기름